경상도 깊은 산골, 월현리는 해가 지면 숨을 죽이는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문고리를 2번, 3번 확인했고, 아이들은 밖에서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대답하지 말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다. 이유는 하나였다. 마을 뒤편 여우제에 구미호가 산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 소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10년 전 나무꾼 한 명이 여우제에서 내려오다 실성한 채 발견된 일이 있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9개의 꼬리가 달빛에 춤춘다는 말만 중얼거렸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해질녘이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여우제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어느 가을밤 대장간집 외아들 만수가 사라졌다. 12살 총명한 아이는 저녁까지 어미와 함께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다. 마당에는 낯선 발자국만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사람 발도 짐승 발도 아닌 마치 둘이 뒤섞인 기묘한 흔적이었다. 5발가락은 사람 것 같았으나 발톱 자국이 선명했고 보폭은 사람보다 넓었으나 짐승처럼 일정하지 않았다. 마을 훈장 최서방은 그 자국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이건 사람이 남긴 것이 아니네. 달빛을 따라 걷는 것의 발자국일세.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창고에서 낫과 몽둥이를 꺼냈다. 그러나 누구도 여우제로 선뜻 향하지는 못했다. 그곳은 예부터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라 불리는 땅이었기 때문이다. 만수의 어미는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그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마을을 감쌌다. 만수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마을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 장터 끝 허름한 주막에서 일하게 된 그녀의 이름은 연화라 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연화는 눈빛이 깊고 말수가 적었으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녀 앞에서는 마음속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게 되었다. 주막 주인조차 저 여인이 온 뒤로 손님이 2배로 늘었다며 기뻐했다. 연화가 지나가면 사내들은 넋을 잃었고 아이들은 이유 없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머리에는 언제나 붉은 산호 비녀가 꽂혀 있었는데 햇빛에 비치면 마치 불꽃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슬픔이 숨어 있는 듯 했다. 어떤 이는 그녀의 눈빛에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노인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인 햇빛 아래서도 그림자가 흐릿하지 않나. 밤이 되면 눈빛이 짐승처럼 빛난다더라. 주막 뒤편에서 날짐승뼈를 묻는 걸 봤다는데 소문은 마을을 빠르게 돌았지만 정작 연화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조용히 일을 했다. 그날도 만수의 어미가 주막에서 통곡을 하고 있을 때였다. 사람들이 위로하느라 북적이는 가운데 연화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아이를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자정 여우제 입구에서 기다리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다. 그 말은 바람처럼 퍼졌고 사람들은 그녀가 아이의 행방을 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훈장 최서방만은 다른 생각을 품었다. 그는 연화가 물잔을 들 때 손톱이 유난히 길고 날카롭다는 것을, 그녀가 걸을 때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저 여인에게서 오래된 피 냄새가 난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의 피가 아니라 세월의 피 냄새가. 자정이 되자 연화는 홀로 여우제로 향했다. 돌쇠는 숨을 죽이며 10여 발짝 뒤를 따랐다. 돌쇠는 숨을 죽이며 10여 발짝 뒤를 따랐다.
그 뒤를 몰래 따라간 이는 마을의 사냥꾼 돌쇠였다. 28배 돌쇠는 만수와 친형제처럼 자란 사이였다. 만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동생처럼 돌봐왔고 아이가 사라진 뒤로는 밤잠을 설치며 산을 헤맸다. 그는 연화의 말이 미심쩍었지만 만수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각오였다. 산길에는 안개가 허리까지 차올랐고 풀벌레 소리조차 끊겨 있었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숨기기를 반복했다. 연화는 마치 길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망설임 없이 걸었다. 가시덤불도 그녀 앞에서는 스스로 비켜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돌쇠는 보았다. 연화의 치마 아래에서 붉은 꼬리 하나가 스르르 드러나는 것을. 아니, 하나가 아니었다. 달빛이 강해지자 2개, 3개, 4개, 9개의 꼬리가 안개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돌쇠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전설은 진짜였다. 구미호는 실제했고 지금 그의 앞을 걷고 있었다. 돌쇠가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연화가 뒤돌아섰다. 따라오지 말라 했을 텐데. 목소리는 여전히 고왔으나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눈동자는 호박빛으로 빛났고 그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낮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오늘 밤만은 눈을 감고 있어라. 내가 보면 안 될 것들이 있다. 그 말과 함께 연화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녹아들었다. 돌쇠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만수를 생각하자 다시 용기가 솟았다. 그는 허리춤에서 할아버지가 물려준 은빛 부적칼을 꺼내쥐고 연화가 사라진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여우제 깊숙한 곳, 거대한 바위 사이로 동굴 입구가 보였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숨을 죽이고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다. 만수는 의식을 잃은 채 이끼 위에 누워 있었다. 그 곁에는 흰 여우 한 마리가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핥고 있었다. 연화가 모습을 드러내자 흰 여우는 사람의 형상으로 변했다. 늙은 구미호였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천년의 세월을 품은 듯 깊고 맑았다. 이 아이는 우리와 인연이 깊다. 전생에 내 목숨을 살린 자의 핏줄이지. 늙은 구미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린 나무잎처럼 떨렸다. 700년 전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어가던 나를 구해준 스님이 있었다. 그 스님의 환생이 이 아이의 할아버지였고 그 은혜를 갚고자 아이를 데려온 것이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금기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갚으려 해도 인간의 도리를 어기면 우리는 천벌을 받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늙은 구미호는 비웃듯 말했다. 너 역시 인간 흉내를 내며 살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을 탐하면서 말이다. 그 말에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200년 전부터 인간이 되기를 꿈꿔왔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사람들처럼 웃고 울며 언젠가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여우의 본성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순간 돌쇠가 동굴 안으로 뛰어들었다. 만수를 놓아라, 요괴야. 그의 손에는 은빛으로 번쩍이는 부적 칼이 들려 있었다. 칼날에는 오래된 주문이 새겨져 있어 요괴를 물리칠 수 있다고 전해졌다. 늙은 구미호가 몸을 일으키며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자
동굴 안에 푸른 불꽃이 튀었다. 연화는 재빠르게 돌쇠 앞을 가로막았다. 기다려요. 이 아이는 잡아먹히려던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만수는 태어날 때부터 혼이 약했어요. 열병이 돌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겼죠. 어르신은 병든 혼을 고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만수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형님, 아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아오고 있었다. 돌쇠는 칼을 든 채 얼어붙었다. 만수는 살아있었고 상처 하나 없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건강해 보였다. 늙은 구미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은혜는 갚았으니 이제 떠나야겠다. 그는 달빛을 향해 걸어나가며 다시 흰 여우로 변했다. 9개의 꼬리가 달빛에 일렁이며 은빛으로 빛났다. 아이를 잘 보살펴라.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별한 존재다. 그 말을 남기고 흰 여우는 산속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조용히 아이를 돌쇠에게 안겨주었다. 만수는 다시 잠에 빠졌고 편안한 숨을 쉬고 있었다. 오늘 본 것은 잊으세요. 그래야 이 마을이 무사합니다. 연화가 돌아서려 하자 돌쇠가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왜 우리 도와주는 거요?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사람이 되고 싶은 여우, 여우가 되기 두려운 사람일 뿐. 그녀는 붉은 비녀를 빼어 만수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 아이가 커서 위험에 처하면 이것이 빛날 거예요. 그때 여우제를 찾으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돌쇠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안개 속에서 9개의 붉은 꼬리가 한 번 흔들리는 것이 보였을 뿐이다. 그 뒤로 월현리에서는 더 이상 아이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우제를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여우제 어디선가 붉은 비녀가 달빛에 반짝였다고 한다. 만수는 훗날 마을의 훈장이 되었고 평생 그 비녀를 간직하며 살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세상에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존재들도 있단다.